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와 함께 야고보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대략 5주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좀 빨리 하면은 4주에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 번 할 때 한 장씩 한다 생각하고 5주를 기획을 했는데, 이제 아직 제가 끝까지 그 강의를 준비를 마무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4주 혹은 또 길면 5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으로 된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주에 한 장씩 하면, 또 우리가 대면으로 할 때도 시간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영상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길지 않게 또 집중력을 가지고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은 사역들이 중단이 되고, 그래서 양육반을 많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도 작년에 우리 코로나가 심했을 때 대면 예배를 못하고 수요 설교를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이 성도님들 없는 곳에서 저 혼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때도 굉장히 어색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위드 코로나,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아직도 불투명한데 속히 모든 예배와 또 우리 사역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 대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장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 5장을 읽는데 천천히 읽어도 15분, 아주 천천히 읽으면 20분이면 5장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니까 10분이면은 좀 빠르게 읽으니까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다 읽더라고요. 저와 함께 야고보서를 수업하는 동안에 매주 한 번씩 야고보서를 통독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4번 혹은 5번. 또 이 야고보서를 매일 20분, 길게 해야 20분 투자하는 건데 20분을 투자를 하면은 야고보서 끝나는 동안에 30번 정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쓰신 분들은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3번씩 식사를 하듯이 야고보서를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동안에 대략 거의 한 100번, 100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수십 번씩 읽으면은 성령님의 특별한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강의를 듣지 않아도 사실은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들,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잘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신약 전체가 편지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편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수신자와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보통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신약 성경에는 2 종류의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서신, 그리고 하나는 또 공동 서신, 이렇게 2 종류의 편지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총 13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이 편지로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7권은 공동서신 혹은 뭐 일반 서신이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바울 서신은 수신자들에 따라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의 교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 받는 자들이 편지의 제목이 되죠. 그리고 개인에게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목회 서신 중에서 디도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수신자들이 편지의 제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서신은 반대입니다. 공동서신은 이제 보내는 사람이 그 성경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발신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 공동서신을 보게 되면은 수신자가 이렇게 어느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로마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또 개인에게 보내는 이런 수신자가 한정되어 있지만은 이 공동서신은 수신자들이 굉장히 넓은 그런 범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더라도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진 12지파, 수신자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전체, 제국 전체에 걸쳐서 있는, 흩어져서 살고 있는 12지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서신은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이 신약 성경의 배치입니다. 배치. 성경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순서대로, 그렇게 쓰여진 순서대로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맨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맨 먼저 배치됐고, 맨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 맨 나중에 배치된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이 맨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있고, 요한계시록이 맨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은 처음에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 그 다음에 공동서신, 나중에 이제 계시록까지 그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주제별로 모아놓은 그런 것다기보다는 이 복음서가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이 바울 서신이,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 서신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공동 서신이 하는 그 역할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로마서, 바울 서신의 로마서를 시작으로 하는 이 바울 서신들이 굉장히 믿음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강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각각의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동서신을 보면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이미 그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신자에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도 있죠. 왜냐하면 바울 서신들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이제 이방인들도 있고,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믿음의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자들, 애당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공동서신 대부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어진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이 다 마찬가지죠. 성경이 이제 우리가 짧게는 신약은 27권, 성경 구약 39권, 총 66권이 다 서로가 각각의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듯한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또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구약을 보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뒤에 올수록 이제 명확해지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서신서들을 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울 서신이 예를 들어 건물에 비유해 볼게요. 바울 서신이 어떤 이제 건물의 기초와 같고 또 뼈대와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하고 뼈대만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뼈대하고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튼튼해야 되죠. 높은 건물을 올라갈수록 더 땅을 깊이 파고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초만 쌓아놓고 중난되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초가 뼈대가 마무리가 잘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살을 입혀야 되는 거죠. 외벽을 치고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서신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개론을 먼저 한번 좀 쭉 살펴보고 다시 이제 각 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발신자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은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대략 3명의 야고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야고보가 더 있지만은 3명의 야고보, 우리가 알 수 있는 3명의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3명 다 이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2명은 예수님의 제자죠.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한 명으로 우리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굉장히 더 다른 제자들에 비해 더 가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간혹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변화산을 가시거나 특별한 경우에 함께 동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인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담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맨 먼저 순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맨 나중에 순교한 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께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세베대의 아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와서 이 치맛바람의 원조겠죠. 와서 이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영광에 임할 때 내 아이들을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니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사건과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떤 운명을 가르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한 사람은 맨 먼저 순교를 당하게 하고 한 사람은 맨 나중에 제자로서 맨 나중까지 살아서 또 모든 것들을 보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게 어쩌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들이 감당해야 될 예수님께서 주신 잔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야고보고요. 두 번째 야고보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이게 노래로 외우신 분들은 세베대의 아들, 나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2명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2명의 야고보가 있고요. 또 한 명 야고보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야고보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에 등장하는데 그때 바로 야고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3명의 야고보 중에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동생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데 야고보, 유다, 시므온, 요셉, 이렇게 4명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 신약 성경의 저자가 2명이나 나오죠.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와 유다서의 저자 유다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제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다니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이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은 맨 나중에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보고 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야고보를 이 기둥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이 박해 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맨 먼저 순교 당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죠. 이 야고보를 죽이자,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누가 기뻐합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고소해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그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더 센,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더 센 놈, 더 센 사람을 좀 잡아 죽이자. 누굽니까? 베드로죠. 당시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 지나고 나면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 베드로가 참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보였겠죠. 왜냐?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또 베드로가 정말 이 범인인 줄 알았던 평범한 자인 무식한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그것을 헤롯이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죽이기 전날에 이 천사에 의해서 가까스로 이 탈옥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또 잡히면 죽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떠나기 전에 이 야고보에게 이 교회를 부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야고보가 그 이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급부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선교 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회의죠. 오늘날 교단 총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의장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총회장,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금수저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프리미엄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출신이 아주 깡촌 출신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말하는 그 나사렛 출신인데,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그 깡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발신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편지를 받았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자가 발신자 그리고 또 수신자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이 편지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오해 없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더라도 많은 비유들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의 수신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이게 요즘 들어서 이제 정말 현대에 와서 그 비유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가짜 하나님이 나오고 가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배달 사고가 나면 큰일이죠. 제가 여러분 한 편지를 쓰다가 제가 사랑하는 혜진 씨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혜진 씨는 저 아내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혜진 씨에게 혜진 씨하고 이렇게 편지 내용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가 임혜진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혜진, 김혜진, 박혜진 다른 혜진한테 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배달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내용들 사랑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다 썼는데 이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정말 큰 이제 이 가정 분란이 일어나는 파탄이 나는 그런 상황이 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의 수신자는 12지파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어느 개인이나 혹은 바울 서신과 같은 지역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흩어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죠.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 디아스포라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기독교로 개정한 모든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좀 더 이제 우리가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때 흩어진 12지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약의 모든 교회 그 교회들을 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에 그러면 이제 넘어서 이 기록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기록 시기를 보면은 야고보서의 기록 시기를 우리가 다양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맨 먼저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혹은 또 아주 1세기가 넘어서 2세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저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제 확신할 때 이 야고보 사도가 대략 62년 AD 62년경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62년 이전에 쓰여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 1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그 총회장 역할을 했던 공회 의장 역할을 했던 그 예루살렘 공회가 대략 48년, 49년 어간에 공회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야고보서는 그 이전에 쓰여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주장이 어떻게 가장 좀 설득력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른 시기에 빠른 시기에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야고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흩어진 12지파 어떤 구약적인 개념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율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율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야고보서 보면 회당에서 모임을 가진 아직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 선명하게 분리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 야고보서가 쓰여졌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야고보서는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이 기록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종합할 때 이제 그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8장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본격적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이제 로마 제국 당시에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로마 그 제국 곳곳에 흩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이제
원래 이제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 있던 유대인의 어떤 모임이 형성되어 있던 그곳으로 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제국의 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던 살던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 개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은 그렇게 처음에 예수님 믿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자들, 그리고 또 제국에 이미 그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던 그들 중에 개종된 자들, 그들이 어떤 수신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동체가 그렇게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자꾸만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외적인 유대 동족들의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이제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보면은 유무상통했던, 정말 그렇게 한 마음으로 유무상통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또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어떤 차별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속화 현상이라 그러죠.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지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느냐, 야고보서가 이 기록될 즈음에 이제 그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전도했던 곳에 그 바울의 가르침인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득이가 이 가르침이 이제 계속해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죠. 그래서 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고, 그래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 끝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이제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그 믿음, 말뿐인 믿음이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들과 문제들이 흩어진 공동체 그 사이에서 발생하자 야고보는 이제 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그들의 문제, 흩어진 12지파의 당면한 문제가 뭔가 우리가 오늘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서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주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제 받는 수진자들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각 권을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보면서 각 권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그들의 당면한 문제가 뭔지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두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마음.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흩어진 마음이죠. 흩어진 자들이죠. 지리적으로는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인데 그들은 또한 어쩌면 사회적으로도 이 주류 가운데 들지 못하고 비주류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죠. 우리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이 수신자들 중에서는 부유한 자들도 있었고, 또 멀리까지 여행하면서 장사하는 사업가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세속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이제 부나 가난의 문제로 이 성도들의 마음을 둘로 나누는 그런 어떤 세속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이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그 세속화의 공격이 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믿음의 부유함과 또 종말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자꾸만 마음이 그것을 나뉘게 되는 것, 마음이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음이 나뉜다라는 것은 교회가 네 파 내 파로 나눠서 두 파로 나눠서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개인 한 사람이 이렇게 자꾸만 세속화에 물들어가다 보니까 이 마음이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오늘 우리의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버리고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또 우리는 자꾸만 세속화에 물들어서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비방과 다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흩어졌던 공동체들의 이 출발은 무엇입니까? 이 두 마음의 출발은 자기 자신이었는데 그 마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할 때, 공동체를 향할 때, 다른 지체를 향할 때 그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불평과 비방, 분쟁, 재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가차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린 공동체 안에 결국에는 서로를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고소하고 재판하는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세속적인 신앙들이 그들 안에 자라나는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문제는 혀의 사용입니다. 혀. 여러분, 비방과 다툼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비방과 다툼의 발단은 바로 말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주제들이 쭉쭉 문제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속적인 신앙은 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유독 말에 대한 어떤 그런 강조가 많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 또 우리가 혀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삶이 지옥불을, 또 삶의 수레바퀴를 지옥불에 옮기게 된다. 이건 비방하는 말, 허탄한 말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라는 이런 말에 대한 어떤 혀에 대한 올바른 사용의 그 문제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의 문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정욕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자꾸만 그 믿음이 공허한 믿음, 말뿐인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경계하죠. 이것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의 주장이 서로 배치되는 것, 또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만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구별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말뿐인 그 믿음 생활, 그냥 말뿐인 그 믿음 생활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믿음 위에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걸 강조하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대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를 조장하는 것은 바로 세속적인 욕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이런 세속적인 욕심, 그리고 빠져가는 이 현상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 율법, 지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령 대신에 율법이나 또 말씀이나 지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회심한 자들,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을 바울 서신을 보면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성령 대신에 말씀이나 율법이나 지혜, 이것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성령을 대신해서 말씀, 지혜, 율법, 그것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흔히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야고보서를 쭉 보면 구약의 그 어떤 잠언의 가르침들, 특별히 지혜와 관련된 그 가르침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의 영과 이게 일맥상통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지혜를 의인화, 신격화하는 것이 구약의 잠언이죠. 의인화하고 인격화하는 것이 구약의 잠언인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야고보서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딱 한 번인가 등장을 합니다.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성령에 대한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또 그 개념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야고보서의 특징을 또 수신자들인 흩어진 12지파가 당면한 과제들을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이렇게 이 전체적인 개론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각 장을 통해서 또 야고보서가 주는 그런 은혜들, 유익들을 함께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를 하루에 한 번씩, 힘들면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읽음으로 인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첫 시간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개론을 통해서 하나님, 야고보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온전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